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친히 열어놓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놓으시고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깨끗하게 알아듣기 쉽게 은혜롭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마다 깨닫고 감사하고 깨닫고 결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헌신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나라 전쟁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조심을 주시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잔치는, 이런 제목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예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잔치들도 있습니다. 잔치라는 말의 뜻은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 가족끼리 혹은 친척들까지 혹은 친구와 이웃 사람들까지 모여서 그래서 즐거워하는 일들을 가르쳐서 잔치라고들 말을 합니다. 아들, 딸 결혼식 즐거운 잔치입니다. 또 부모님의 생일 효도하는 잔치입니다. 나라의 임금님 생일을 맞이해서 백성들이 잔치를 베푸는 일도 있습니다. 집을 지은 다음에 낙성식 하는 잔치들도 있습니다. 혹은 좋은 성공하는 길이 열린 사람을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장관 된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 된 분을 위해서 축하의 잔치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잔치들이 있는데 어떤 잔치를 해야 옳으냐 묻는다면 첫째, 깨끗한 잔치를 해야 됩니다. 목적이 깨끗한 목적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잔치에 주관하는 주례자가 올바로 순서를 진행할 때에 거기에 모여서 모든 순서가 진행될 때에 불의한 순서는 섞이지 않아야, 더러운 순서가 섞이면 안 되고 깨끗한 순서도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순서 예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자기의 신분을 느끼면서 신분에 지나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잔치를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까지 가진다면 그 잔치는 이미 받은 복을 누리게 되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잔치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한 서너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벨론이라고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벨사살 왕입니다. 바벨론이라고는 나라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1000명이나 넘는 많은 고관들과 유명한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전쟁 때입니다. 메대 파사라고는 두 나라의 연합군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 전쟁이 점점 치열해져서 바벨론 군대가 자꾸 후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벨론 도성 서울만이 남았습니다. 그 서울에 메대 파사 군인들이 쫙 포위를 하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은 성이 튼튼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성 주위에 큰 호수를 파놓아서 누구도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못 건너옵니다. 그래 다리를 들어놓았기 때문에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마음을 턱 놓고 너희들 여기까지는 왔지만 못 들어올 거야. 실컷 고생하다 가라 하고서 전쟁하는 군인들이 죽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먹고 마시고 춤춥니다. 그러다 이 벨사살 왕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 중에도 이렇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귀신이 천하의 1등 귀신이 돼서 그 귀신이 우리를 돌보아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어려운 중 같으나 잔치할 수 있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잔뜩 생겨서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좋은 그릇들 많지 않느냐? 다 가져오너라. 우리 귀신이 최고야. 우리 귀신이 최고가 돼서 하나님이라고는 그 신을 이기고 그가 섬김을 받던 모든 제기 다 가져왔으니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쫄짱부가티 벌벌 떨면서 못 써봐서 하나님의 섬기던 그릇을 마음대로 쓰다가는 안 될 거야 해서 떨면 못 썼지만 나는 그런 쫄짱부가 아니야. 다 가져오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경배하던 모든 그릇들을 가져다가 부어라 마시자. 술을 마시며 춤을 추면서 궁청거렸습니다. 이렇게 잔치의 흥이 참 올라갈 때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나타납니다. 손가락 하나, 손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만이 나타나더니 왕이 앉은 맞은편 바람벽에 글을 씁니다. 크게 글을 씁니다. 글을 쓰고는 손가락은 없어졌고 글은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던 이 벨사살 왕은 옷니빨 아닌 이빨이 따각따각 마주칩니다. 무릎이 지끈지끈 부딪힙니다. 허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벌벌 떠 얼굴이 새까매졌습니다. 손가락은 없어졌고 글은 그대로 그래서 벨사살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 요술쟁이들, 술객들, 점쟁이 다 불러오너라. 이 글을 빨리 읽어라. 그리고 해석을 해라. 이 글을 읽고 해석한 해석이 맞으면 그 사람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양 높여서 삼품 재상을 삼겠다. 삼품 재상이라는 말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를 삼겠다. 빨리 점쟁이 그리고 박사들 불러오너라. 그래서 박사들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나
죄악의 때 묻은 인간의 눈이 하나님의 글을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른답니다. 이때에 태후가 대왕이여, 예, 우리나라에는 다니엘이라고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라고는 분은 모든 은밀한 일도 그에게는 은밀이 없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한번 불러서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드렸습니다.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해주면 삼품 재상을 삼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이, 임금님, 상품은 딴 사람이 받게 주십시오. 난 안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만 이 글을 읽고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메네 대갈 우베아르신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바벨론 나라는 망하겠습니다. 둘째로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라보니 왕될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로 이 나라는 메대 파사가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이 무서운 해석을 해놓은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의 왕에 대한 반역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억울한 것을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들어오는 다리를 놔줬습니다. 다리를 놔주니 그날 밤으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인류 역사에 없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사람은 메데 파사의 왕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치 얼마나 한심한 잔치였다는 것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소개합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자기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임금님 생일을 축하하려고 선물도 가져와서 음식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과 대작들을 손님으로 모시고 풍청풍청 마시고 먹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한참 재미있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 흥이 돋아질 때에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그 특별 순서는 한 처녀가 나와 춤을 춥니다. 그 처녀는 누굽니까?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딸입니다. 대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가 이제는 헤롯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형편없는 더러운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 그 음녀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그 춤추는 것을 보던 헤롯 왕이 너무 좋아서, 야, 네가 내 마음을 흐뭇하게 기쁘게 위로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으니 나는 네게 상을 주겠다. 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 절반으로 뚝 끊어서 주겠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처녀가 요거 주세요 했으면 좋겠는데 뛰어들어갑니다. 엄마, 대왕이 상금 주겠다는데 뭘 달랠꼬? 물었더니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자기가 헤롯 왕의 아내된 것을 세례 요한이가 책망을 했습니다. 대왕이여,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데리고 사는 법이 어디 있어? 나라가 망할 거요. 정신 차리시오. 세례 요한이가 그 임금님을 책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밤낮 세례 요한을 원수로 합니다. 그랬다가 기회가 좋다. 야, 그러면 이번 기회 놓칠 수 없다. 세례 요한이의 목을 뚝 잘라서 상의 밭에서 선물로 상급으로 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요 더럽고 악독한 여자의 딸이 바르르 나가더니 대왕이여, 상을 주신다니 고맙구만요.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세례 요한이의 목을 잘라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상에 바쳐 나를 주십시오. 이 말들은 헤로드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책망은 들었지만 세례 요한이 의인인 줄은 알았습니다. 의인은 죄 없는 젊은이를 목을 잘라 한 여자가 춤춘 값으로 상을 준다는 것은 너무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잘못인 줄 알았지만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고 한 맹세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이 목을 잘라 오너라 명령을 해서 세례 요한이의 목을 잘라다가 여자에게 주니까 그 여자가 어머니에게 가져 바쳤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 사람을 꼽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느니라 하셨으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것을 알만합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을 잔치하다가 춤을 추는 더러운 여자의 딸이 춤을 추면서 그것으로 상품을 주는데 의인의 목을 잘라 주어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 피를 보고 얼마나 놀라겠느냐. 인류 역사에 끔찍한 멸망받을 죄악을 범하는 잔치에 섰다는 인류 역사에 비교할 자 없는 사람을 죽이는 불의한 잔치였다. 이제 오늘 본문을 봉독해 드린 예수님의 잔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정성껏 복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니치시로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너무 진리가 오묘하고 은혜로워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듣습니다. 모인 사람은 인산인해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얼마나 모였노? 나이 많은 노인들, 어린애들, 여자들을 제해놓고 씩씩한 남자만 해여도 5,000명이 넘었으니 남자만 5,000명이 되니 그러면 어린애들, 남아내신 분들, 여자들 합하면 얼마인지 수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니치시로다. 이 많은 사람이 그저 조용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 선생님 이곳이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굶겨서 보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이면 되지 않니? 선생님 딱 하십니다. 우리는 떡이 없고요. 장소는 광야고요. 떡집이 있어도 떡 살 돈도 없고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라고 그럽니까? 딱 하시네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딱 내게 가져오나 그러십니다. 장소는 광야, 음식 준비는 어린애 점심 한 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음식은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오나 하니 제자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많은 사람들 50명씩 앉혀라. 질서정연하게 앉혀라. 이때 제자들이 선생님 떡도 없는데 50명씩 앉혀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만한데 묻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순종만 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었기 때문에 그저 예 하고는 50명씩 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을 드시더니 기도하십니다. 그 주여 해변소 떡덩이를 떼시기 전에 기도하신 다음에 뚝 떼시더니 제자들에게 빨리 이 산을 다 나눠 먹여라. 그래 이 떡 들고 나간 제자들이 뚝 떼어서 줍니다. 뚝 떼어 줍니다.
주는 사람도 놀란하고 받는 사람도 놀란합니다. 왜? 떡은 뚝 떼어주니 이 사람은 없어야 되겠는데, 떼어준 사람 없어야 되는데, 받은 사람은 받았는데 떼어준 사람의 손에 그들이 있습니다. 자, 받으시오. 자, 받으시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칠서정연하게 12제자가 심부름을 잘합니다. 모든 사람은 칠서정연하게 받아 먹습니다. 먹는데 세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는 배가 불렀습니다. 둘째, 마음이 기쁩니다. 셋째, 힘이 생겼습니다. 바로 살 마음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떡을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떡 먹다 부스러기 떨어뜨린 것들이 있을 거다. 그 부스러기도 밟아버리지 말고 모아라. 그래서 떡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모아놓으니 12바구니야 철철 넘습니다.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장소는 광야, 모인 사람들은 가지각색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어린애, 남하는 분, 그 중에 제일로 딱한 환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가지각색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음식 준비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준비하느라 한 것도 아닙니다. 어린애 점심값 가져왔던 것 뿐입니다. 그런 준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바쳤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쓰시니 질서정연한 잔치 속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담아 놓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10월 달에 결혼식들이 많았습니다. 11월 달에도 결혼식이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생일잔치 한 집에 갔댔습니다. 이런 잔치 저런 잔치 참 많은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잔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우리 직접 관계되는 큰 나라의 큰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기쁜 이를 만나 잔치하면 첫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잔치를 합시다. 둘째, 순서 진행에 죄악에 때 묻은 순서 섞지 맙시다. 더러운 사람의 춤추는 거이나 악한 자의 노래나 순서에 더러운 거 섞지 맙시다. 셋째, 자기의 신분에 맞는 정도의 잔치를 합시다. 자기의 신분은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잔치 한 번에 500만 원 쓰면 그 400만 원 빚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신분에 맞는 건 넘지 않는 조심하는 잔치를 합시다. 또 우리의 잔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잔치는 자기의 신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 물질도 낭비하지 않고 이런 잔치를 하면서 감사하는 잔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들 감사가 넘치는 잔치. 이런 잔치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모인 사람들이 축하를 진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큰 잔치를 10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길을 성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고 또 주시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의 잔치들을 보면 부족한 종이 4사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나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벨사살 왕이 메데파사와 전쟁하던 격전 마지막 전쟁이 왔는데 그때 벨사살 왕이 잔치를 했습니다. 지금 김일성이가 하는 일을 보면 핵 문제 사찰을 안 받는다, 세계를 향하여 발로 툭 차버리는 때가 왔는데 이런 때에 정신 못 차리고 헌금은 아까워서 못하고 가난하자 구제하는 데는 주머니를 돌라매면서 잔치 안에 술 먹고 춤추는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써버린다고 하면 나라 꼬라지가 망하지 않겠나 말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 시국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개인 소득이 7,000불이 넘었는데 감사할 일이지만은 쓰는 돈은 3만 불이 넘는 외국 사람보다 더 많이 쓴다는 소문이 자꾸 들려옵니다. 분수를 모릅니다.
시국을 모릅니다. 만일에 김일성이가 이제라도 꿍 하나만 더 치면 저도 망하고 우리도 끝납니다. 지금 김일성이 원자탄을 만들어서 만일에 아랍에 팔아먹으면, 걱정들이 지금 걱정, 팔아먹으면 아랍에서는 그 원자탄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을 터인데, 이스라엘이 이미 원자탄 수십 개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걸 써? 포단 하나 누르면 소련에서 또 발표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든지 우리나라의 옛날 무기로 전쟁을 도발해도 우리는 원자탄 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한 번 못 바쳐보고 사치한 잔치에 다 써버리면 통공하는 날이 올까봐 겁이 납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온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의 잔치처럼 악한 순서 함부로 섞습니다. 잔치하는 데 가보면 순서 나오는 꼬라지 보면 흥충망치 개망치한 순서까지 나옵니다. 신자들이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못 드는 것은 절대로 섞으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고 춤추는 행동 못합니다. 때를 알아야 되고 신자의 자기의 신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지켜 분수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의 잔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 사람끼리 아첨하는 일 하지 말고 사람을 추가하면 추가하지 아첨을 섞으면 안 됩니다. 가만 잔치하는 데 가보면 그 사람하고 서로 안 좋은 사이인데도 돈도 두둑이가 주면서 축하하는 것 같으나 아첨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깨끗한 잔치, 아첨도 없고 선전도 없고 수단도 없고 깨끗한 잔치, 그리고 잔치의 순서는 질서정연하게 해야 됩니다. 음식이 아무리 좁아도 악하게 먹으면 죄만 나오고, 음식이 시원치 못해도 깨끗한 사람이 먹으면 힘이 생겨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잔치하는 일이 많은 때입니다. 잔치하는데 조심합시다. 아들, 딸, 장가지 보내는 일도 분수 넘지 맙시다. 하나님께 영광 되느냐 안 되느냐 찾읍시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더 누릴 수 있고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는 잘한다, 세계 만민이 한국 사람들은 정신 차린 사람, 하나님 바로 섬기는 사람 복 받을 것이야 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도 버리실까 봐 겁납니다. 세계 만민이 칭찬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 주실 줄을 믿고 칭찬받는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잔치, 이거는 우리 실생활과 너무 관계있는 관계입니다. 생일 잔치도, 어들은 직위를 얻은 그 축하의 잔치도, 결혼식 잔치도 절대로 분수 지킬 수 하는 한국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을 믿으면서 이미 받은 복을 누리고 더 큰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잔치를 하든지 예수님 모시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면서 축하하는 잔치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충현교회 성도들, 아니 한국의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자기의 잘못은 회개하고 깨끗한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이미 주신 복을 누리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충현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 지나치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조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발걸음을 걸으면서 더 큰 복을 받아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육신의 건강이 왔고 기쁨이 생긴 것처럼
중형교에서 하는 일은 모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아니 믿는 자에게 천도가 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무서운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나는 때에 벨사사라 왕처럼 미친 잔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여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